누가복음 10장에 건축 띄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내셨던 4, 5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장인데 거의 반 정도를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한 주 동안 펼쳐졌던 일들의 지면을 다 할애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쓸 때는 주로 관심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떤 일을 각 날마다 하셨는지, 또 십자가 어떻게 지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하면 누가가 왜 그런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까지 그 여정 있잖아요. 이 여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복음 기자보다도 거기에 지면을 왕창 할애한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말씀 보세요. 9장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기 그러니까 9장 51절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뭐 찾아보지 말고 여러분 삭개오 사건 기억나시죠? 삭개오가 어디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Jesus was passed through Jerich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만난 게 삭개오예요. 근데 삭개오가 몇 장에 나오죠? 1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장 10장 정도를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쭉 여러 동네를 가시면서 사역하시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요한 사도는 그런 거 관심 없었고, 마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는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길 떠나기 시작하시는 그 여정, 중간중간에 거쳐서 여러 마을을 들려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보다도 집중해서.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는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정도에서 바울 일행에게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일행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 막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하시는 그 역사를 더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9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따라오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10장에 보면, 우리 9장에 보면, 우리 9장 공부 안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내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세요. 근데 10장에 보면 누가복음에 아주 똑같은 사역을 반복시키는데, 이번에는 12제자를 전도자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몇 명? 70인.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아주 인트레스팅한 숫자예요. 성경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몇 명이에요? 70인이에요. 또 구약에 보면 모세가 뽑아 세운 그 사용한 장로의 수도 70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누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리더로 이렇게 뽑아 쓰신 것인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70이라는 숫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창세기 몇 장인가?
창세기에 보면 그 창세기에 기록된 나라의 수요, 열방의 수가 70개예요. 70이라고 나와요. 70. 그래서 혹시 이 누가의 관점에서 이 복음이 이제 열방에 펼쳐지는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70이라는 숫자, 모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에서 70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시는데 이제 텍스트 살펴보세요. 이 텍스트는 굉장히 정말 리치한,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엄청난 프린시플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이 선교의 원리들 몇 가지 좀, 전도 선교의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태복음에도 나온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아버지께 구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단은 이 말씀을 듣고 전도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내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면서 세워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처럼 아마 추수할 일꾼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전도하고 예수 믿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70인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충성된 일꾼, 기억하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죽기 전에 유서처럼 쓰면서 디모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다. 내 교회 가운데 충성된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다시 가르치게 해라. 정말 충성된 사람 하나 세우는 일, 추수할 일꾼으로 만드는 것, 그걸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를 통해서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라.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거기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 전도의 그 진리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건 것 같아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우리 많이 한 얘기죠.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추수하시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추수하기 위해서 일구어 놓으신, 또 있게 하신 그 열매를 그냥 따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정말 이렇게 주의 품으로 안을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해 보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떨 땐 내가 정말 이 사람 전도하려고 죽을 힘을 다 쓰는데도, 뭐 온갖 정열을 다 쏟아붓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툭 건들기만 해도 그냥 툭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정말 사랑해, 그 한마디에 그냥 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익은 곡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은 곡식. 그 익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3장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비롯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표현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셔가지고 예수 얼굴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전도는 사실 가능한 거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고 싶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그분이 익힌 곡식들에게 거둬들이는 그런 작업들이다. 3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3절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금 내보내는데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리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양이 이리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이리가 입 벌려가지고 확 이 양을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인들을 내보내시면서 전도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게 양이 마치 이리 떼에게로 가는 것 같다.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 이번 이제 썬데이에 우리가 시티 오브 데이빗 교회의 목회자이신 랍비 포맨이랑 또 그분이 이제 같이 오게 될 찬양팀, 또 뭐 댄스 워십 댄스 팀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러시아 선교사님 소개로 등등 그분과 이제 작년부터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제가 주보에 쓴 것처럼 우리 유태인 가운데서는 이 둥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뿌리 같은 구루터기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나, 이렇게 작년부터 교제를 통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저는 그분들 전도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이렇게 존경심이 그냥 이렇게 막 자동으로 올라왔는지 몰라요. 왜? 이분들은 자기 민족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런 시리 오브 데이빗 같은 사람이 자기네 아이들 전도할까봐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계속 얘네들은 나쁜 사람, 얘네들은 절대로 같이 어소시하면 안 될 사람, 이단, 사이비, 계속 그냥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 아픔과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그냥 정말 악착같이 전도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 당시는 그 책이 완전 완판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제목이 12 Sons of Israel이라는 책이에요. 12 Sons of Israel.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네가 그 책을 이 또니를 중심으로 유태인들에게 이제 7만 부를 돌릴 계획을 하고 있대요. 이번에 방문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돌린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17,000부 이렇게 돌리셨다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 책을 받아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패키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기네가 아는 유태인 집마다 이렇게 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공 목사님께서 받으셨대요. 그걸 갖다가 유태인이신 것 같아요. 가 아니라 그 전주인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공 목사님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어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12 Sons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12명이 쓴 간증집이에요. 간증집. 근데 12명이 누구냐 하면 다 랍비들이에요. 옛날 회당에 가리키는 그 목회자들인데, 이분들이 다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얘기, 자기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간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존경받는 랍비들의
그 컨버전 스토리를 갖다가 책으로 엮어가지고 이걸 유태인 막 집마다 그냥 막 엄청난 돈이 들 텐데 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당하는 그 고통이 정말 이만저만이에요.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민족 배반자라고 하고 친척과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다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분들이 꿋꿋하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정말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포맨이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부로 유태인 전도한다는 거는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이에요, 결론.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이제 믿는 이제 메시아닉 주이시 그룹에서 한 명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 그러니까 젊은이 한 명을 전도하게 되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멘토링 한대요. 원투원으로 붙어가지고. 왜? 얘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얘의 부모님, 동생, 형제, 모든 친척, 모든 민족들이 얘를 다시 자기네 민족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죽으림을 다하기 때문에 한 명 전도하면 1년 내내 이 친구를 매주 만나서 멘토링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가리키면서 끌고 간다.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나서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도 한 명 했더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유태인들 하나 전도하는데 소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참 전도. 아마 시리 오브 데이빗 사람들이 아마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 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이 그냥 이리들에게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전 주인이 유태인인데요. 친구가 이제 제가 목사인 거 알고 나서는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가 서먹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유태인들이 보는 그 잡지가 이렇게 오는데 하루 이렇게 이 사람 이름으로 따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Are your children safe? 그다음에 세미콜론 해놓고 Watch that Christian try to snatch your children. 그런 톤으로 크리스찬들이 내 자녀를 납치하려고 하고 있다. 조심해라. 그게 표지예요, 표지. 정말 이 율법주의자들과 우리 복음과 아주 그냥 심각한 그 대치 상황인데, 참 감사한 거는요, 유대인 아주 이스라엘 본토도 그렇고 이 지역 북미에도 그렇고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유태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꾸준히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튀기는 그 전도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번에 오시면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지역의 복음만을 같이 이뤄나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는 말이고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뭐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중요하니까 다른 데 신경 끄고 전도인의 일만 열심히 해라.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 I must 하는 말이 있어요. I must.
내가 이거는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4번 나옵니다. 그 말이. 2번은 전도에 관한 거예요. 내가 내 양 안에 들지 않는 양이 있어 내가 그들도 찾아 구원해야 하리라. must.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의 시간이나 이런 거 소비하지 말고 그 전도하는 일만 신경 쓰고 앞으로 나가라 하는 말씀이고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축복해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내가 복받는 원리구나. 저는 이걸 옛날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랑 관계 맺으면서 성경 묵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빌자. 그러면 얘네가 안 받으면 나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후반전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요. 복음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으로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아라.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샤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믿고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되 뭐예요? 더 큰 삭을 위해서 옮겨당기지 말아라. 더 좋은 장소, 좋은 잠자리, 좋은 삭을 샤핑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다른 뜻 아니고 8절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유태인들에게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네 오면 이제 소위 이제 코셔푸드 우리가 이제 대접을 해요. 우리는 뭐 그냥 먹는 거고 코셔푸드는 그 라비닉 법에 따라서 소고기면 소 잡을 때 이제 랍비가 참관해서 정결하게 예식대로 제 고기를 다루는 그런 고기들을 얘기하는데 유태인들은 자기네가 먹을 거 먹지 않을 거 굉장히 구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차려놓은 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차려놓은 그대로 받아라 이거예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우리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면서 음식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그 해석이 간접적으로 거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기 전에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피전도자들이 차려놓은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라. 요거는 못 먹겠고 요거는 받고 그거 아니고 그 노인 그대로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나가서 전도하다가 병자를 보거나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오케이 좀만 기다리세요. 네, 목사님 전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귀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와 그 기적과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자체가 엔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병자 고친 다음에 그 기회를 사용해서 뭐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라. 네가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병이 낫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은
그 예수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 다시 오실 심판주를 가리키는 사인, 심볼에 불과한 거예요. 심볼.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권위를. 그 말씀이 19절에 한번 넘겨보세요. 내가 너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이죠. 18절부터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잖아요. 권능을 주었으니.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기 엑수시아인데요. 이 말씀을 사실은 조금 더 잘 해석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오케이,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넣었다, 이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 아니거든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 엑수시아라는 것은 사실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거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전도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임시 차용해서, 왜?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엑수시아예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금 확장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지고 사는 엄청난 숫자는 100이세요. 물론 사람들은 그 사인에 fallen love 해갖고 그거 또 한 번 해라, 또 한 번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말 못 말리겠다. 너희가 하나님 구하지 않고 사인을 구하는구나. 나를 마셔라, 내가 복음이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사인에 빠졌으니까, 심볼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거 보면 그 심볼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구해야 된다.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은 나다. 너희가 해야 할 하나님 일도 나다. 뭘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예요.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방법이고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 가지시면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예수 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사인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손에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원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엑수시아의 설명이에요. 믿음 가지고 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성경의 구조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표적과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항상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전통에 연연하면서 소위 스타타스코아, 그냥 울타리 쳐놓고서는 세상 사람이 들어오게 하지 못하게 하면 그런 교회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목적이 있는 표적에 불과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성경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도 잘 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이제 심판날에
소돔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No,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하는 거거든요. 네,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서 하라고 그랬는지. 전도하다가 안 되면 그래, 너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는 더 견디기 힘들 거야. 저주하라고 그러신 적 없으세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 예?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이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인격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샬롬이에요. 그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저주하라는 거 아니에요?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여기 고라신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에 가서 사역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 예수님 분명히 고라신에서 사역하신 게 틀림없죠.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행한 모든 걸 적지 않은 거예요. 고라신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복음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비춰보면 우리 예수님 분명히 고라신에 가셔서 사역하셨던 게 분명한 것 같고요.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전도를 거부할 때 이게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7절 이하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빨리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면? 주의 이름이면.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능력이 예수 이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깡 가지고 사시면 돼요. 깡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엉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능력은 우리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누구에 행복하다이다? 우리에게 행복하다이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또 하시죠.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역하고 능력 행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일들로 기뻐하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섰어요. 주님 이름으로 막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분들이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는데 우리 모른다고 하십니까? 기억나시죠? 중요한 거는
사역 전에 뭐예요? 비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게 우리의 조이예요. 우리의 조이. 우리가 뭐 사역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네, 뭐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도자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세요, 전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정말 사역 다 마치시고 세상 떠나시면서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분 학자 되세요. 여러분 아주 그냥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성경을 뭐 통달하는 그런 뛰어난 지혜자가 되세요. 또 뭐 있을까요? 그런 말씀 주님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하신 건 굉장히 심플해요. 너희는 여러분은 내 증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눠주세요, 이거거든요. 증인 되어주세요. 그 부탁밖에 하신 거 없어요. 사실 그게 그래서 센터예요, 센터. 근데 그 일은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지만 마치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힘든 일이지만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되달라. 나의 증인 되달라, 그렇게 얘기하시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서 딱 이제 주님 처음 딱 봤을 때 주님이 제일 처음 물어보시는 퀘스천이라고 생각해요. 너 내가 세상 떠나면서 내 증인 되달라고 했는데 너 몇 사람에게 내 증인 돼 주었나?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주님이 관심사시거든요. 그 한 사람,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메시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전도 훈련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훈련 안 받아도 복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복음을 한 절로 탁 요약하면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느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복음이에요. 누가 그랬죠? 그 한 절만 있어도, 성경 다 타고 없어지더라도 그 한 절만 있어도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수 있다. 왜? 거기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 정말 당신 사랑하십니다. 사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That's enough gospel. 더 이상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외기 힘드시면 이 말씀만 하셔도 돼요.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과의 관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시면 관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뭐 전도 폭발 연습해가지고 30분, 35분, 1시간 이렇게 다 이거저거 성경 하면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한 절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축복하실 때 그 말씀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버지, 이 영혼이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분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텐데,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말씀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추수 거둬들이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다 준비시켜 놓은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스텝 회의하면서 아주 특별한 만남 이렇게 준비하면서 작년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119 구명운동, 제가 이렇게 북한에 떠나 있을 텐데 얼마만큼 이렇게 들어왔나 이렇게 보니까 상성회로 적은 숫자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우리 수요 집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게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영혼 구원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수요 집회에 부르신 줄 압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우리 사명은 추수할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 최소한도 한 명은 꼭 보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마치 킴벌리 여사가 빌리 그레함 전도에서, 물론 어머님도 많이 기도하셨지만 그 교사 한 분이 빌리 그레함을 정말 사랑으로 키워갖고 빌리 그레함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했던 것처럼 내 손에 의해서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꼭 키울 수 있는 추수할 일꾼, 내 삶의 비전으로 기도하시면서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겠을 제 삶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